우리 기도 중에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환난과 공고를 때때로 허락하신다. 어떤 신뢰와 그 목적이 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를 들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범죄하는 것을 막지 아니하시고 그를 내버려 두사 그에게 시련과 역경의 학교로 입학을 시켰어요. 20년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 그는 마지막 일명 아는 것처럼 야곱의 환난을 통하여 그는 마침내 새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로운 경험을 통하여 흠도 점도 없는 예수의 품성이 완전히 야곱의 것으로 되어버렸어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착고에 갇히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민족, 그를 너무 사랑하셔서 어려운 표현이죠. 율법의 보관자로 삼기 위해서.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그 사랑을 높은 산 꼭대기에 세워서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저런 분이시구나 라고 그를 만들어서 율법의 보관자, 그분의 품성의 재현자 라고 삼으셔서 민족의 온 국가의 구원의 등대로 하기 위해서 그로 하여금 형들의 악한 감정을 막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셔서 시련과 역경으로 그를 또 인도하셨대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걸 뭐 하자고요? 감사하자. 오늘 저는 육신을 지배하는 성령의 능력,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짧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드리기 앞서서 우리 어르신들 위해서 좀 쉬운 본문의 말씀 하나 택해서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마가 9장에 바로 이야기로 바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장 하늘에 빨리 갈 어르신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분께 막 달려와서 예수께 인사를 합니다. 마가 9장 1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16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묻습니다. 너희들 지금 무슨 이야기하고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때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께 대답합니다. 예수님,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당신께 지금 데려왔습니다. 말 못하는 벙어리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아무데나 가서 쥐어뜯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몸이 파리하게 뜹니다. 내가 당신 예수의 제자들에게 데려가서 귀신을 내쫓게 하여달라고 부탁하였더만 그들이 못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기를 오 믿음이 없는 세대여 언제까지 너희를 용납하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벙어리 귀신 영을 아들을 데려오매 그 귀신 들린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이 그 남자아이가 그 귀신이 예수 앞에 데려왔을 때 그 아이를 쥐어뜯고 땅에 쓰러져서 뒹굴고 거품을 흘리게 하였더라. 참 불행한 모습이죠. 그죠? 21절에 예수께서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부친, 아들의 아버지, 이 아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오랫동안 아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팠습니다. 참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죠? 저 10년, 20년 안 됐겠습니까? 그죠? 22절에 보니까 그것이 귀신이 악한 영이 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습니다.
제 기억으로 우리 큰매 형이 한 번은 저 확인을 못했습니다. 참 신앙을 짓궂게 방해를 하고 했던 매형인데 한 번은 어떤 난 들은 얘기입니다. 큰 바위 밑에 꽉 끼어 있더래요. 도무지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인데 끼어 있더래요. 마귀가 집어 끌어버렸죠. 마귀가 그 바위 틈에 끼어버린 것입니다. 귀신의 능력이요, 귀신의 능력. 참 두려운 얘기요, 그죠? 저는 현장을 많이 목격해봤죠, 이런 일들을요. 불과 물에 자주 그를 던졌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께서 무엇이라도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들이 예수께 요청합니다. 2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이르시되 내가 만일 믿을 수 있거든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니라 하시니 그 아이의 아버지가 곧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지 아니함을 도와주소서라고 하더라. 25절 예수께서 사람들이 함께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말 못하고 귀먹은 더러운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누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이십니까? 누구만요. 그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그를 심하게 찢고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그죠? 이 못된 마귀가 심하게 찢고 그에게서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자같이 쓰러져서 누워있더라.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그가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의 손을 잡아 그를 일으키신 적 그가 일어서니라. 그분께서 집에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은밀히 여쭙되 주님 우리는 왜 그 일을 하지 못했습니까? 29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런 종류는 이런 일들은 오직 기도와 금식을 통해서만 나갈 수 있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씀을 드리려고 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을 키우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예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 지적 동의입니다. 마음의 동의입니다. 온 마음으로 믿습니다.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처녀 마리아가 천사가 예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내가 처녀지만 당신이 말씀했으면 내가 임신이 가능합니다. 믿습니다. 한 번도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걸 보지 못했지만 이삭을 죽여서 제물로 드리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브라함 믿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을 믿었더라. 믿음은 그분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온 마음으로 찬성하고 찬동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믿음을 키우는 방법이 뭘까? 믿음 없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충분한 근거를 다 이미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넘어갑니다. 믿음을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예를 듭시다. 지금 주님께서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믿고 구하십시오. 우리 마음에 시험이 옵니까? 시련이 옵니까? 염려가 밀려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주님께 나아가서 구하십시오. 계시를 믿으시고 누구든지 내게 오는 사람을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그분 앞에 우리 모든 걸 토로하십시오. 그리고 맡기십시오. 그분은 말씀대로 오는 사람들을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 짧은 성경 본문 가운데 더러운 귀신 들린 영에 들린 이 아이를 낫게 한 예수께 마지막 남은 영혼의 운명을 사망까지 혹 해결 안 받지 못했던 흉악한 죄가 있거든 주 앞에 단순하게 내어놓으시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내가 저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죠. 내가 믿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 더 하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소위 지혜로운 사람들은 성경에 말하는 회개를 자꾸 이상하게 풀어가기 시작합니다. 회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죄를 죄를 가져가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분의 선물이 회개인데, 회개는 뭔가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이지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돌아가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이걸 오해하게 되면 이렇게 풀이합니다. 탕자가 구원에 있어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냥 돌아가면 다 했다. 탕자가 한 것이 뭐냐? 그냥 아버지가 돌아갔다. 다 이루어졌다. 이거는 큰일 날 해석들입니다. 그 비유의 본질은 잃어버린 자의 종류를 말씀하고, 잃어버린 자 가운데 한 무료 탕자가 어떻게 돌아오는 과정을 설명한 것이지, 그 전체가 비유 말씀은 그 비유로 주신 말씀을 그대로 또 문자로 풀어가지고 구원을 설명하면 큰일 납니다. 예를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좀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장인생님 참 중요한 말씀 하시는데, 그렇게 하나님은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간절히 외쳤더만 뭐가 왔다? 율법이 왔더라.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자, 이걸 좀 이해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해요. 구원을 받고 나서 율법이 주어졌다. 애굽에서 이미 그들을 구원해 낸 다음에 시내산에서 법이 주어졌다 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는 틀렸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렇죠?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여전히 애굽 짓다고 살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애굽에서 불러내신 그분께서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려주어서 구주의 필요성을 깨닫고 죄에 대한 자각을 통하여 회개하고 주님께서 다시는 애굽의 종이 되지 않도록 그들을 영원한 구원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무엇이 필요한지, 어떤 병이 있는지, 내가 어떤 병을 고치는 분이신지 자신을 확실하게 소개해주고 그런 구주의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그들이 희미하지만 죄를 깨닫게 되었죠. 그죠?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요. 자, 시간이 좀 흘러갔지만 제목에 맞춰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자, 5장을 좀 펴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는 참 중요한 책입니다. 몇 번 언급을 드렸지만 1888년 기별 때 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믿음으로 마음의 의의 주제로 외쳐졌던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간, 남은 시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육신을 지배하는 성령의 능력, 성령 안에서 누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5장 1절을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서 계십니까? 주님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어디에 서 계십니까? 아직도 실패와 좌절과 낭만 가운데서, 아직도 얽매인 죄의 사슬에서 매여있는 매인 종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아들의 자유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한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 자유의 모습을 이렇게 성경에 묘사합니다. 그 자유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내 심중에 있습니다. 자유자의 모습의 고백입니다. 내가 원하는데 되지 않습니다가 아닙니다. 마음이 원인데 육신이 약하여서 죄의 법에 끌려갑니다가 아닙니다.
주의 법이 내 심정에 있사오니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계십니까? 자유자입니까? 종의 위치에 있습니까? 여전히 얽매인 죄의 사슬에 매여서 공고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 있는 자유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로마서 8장 2절은 말씀하시기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유는, 이 해방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자유 안에는 종 노릇의 기미가 없습니다.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종들입니다. 종들. 자유가 없습니다.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 자유가 없습니다. 하나 점검합니다. 율법주의의 강력한 열매가 뭔가?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이 사랑을 오해하지 않겠죠?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신 자유를 성경은 말하기를 완전한 자유이다. 행동뿐 아니라 개인의 자유와 사상까지 자유를 누리게 만들어준다. 단순히 우리를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이상으로 즐겨 행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다. 형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지긋지긋한 종살이의 삶이었죠. 그분의 약속,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약속, 말씀을 넣어주어서 우리 속에 심어주어서 우리 생각에 말씀을 넣어주어서 모든 가르침을 즐겨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기쁨으로 만들어주는 자유를 가리킨다. 어떤 설교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경험은 마치 산 꼭대기 위로 날아 올라가는 새처럼 자유로운 경험을 의미한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율법 안에서 즐겁게 걷게 하는 경험을 가리킵니다. 우주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완전히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율법의 매 조항마다 우리 발걸음이 자유롭게 무한껏 행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자유를 이 부분에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전히 믿음과 은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자유를 맛보지 못한 가운데서 종살이의 삶 속에서 아직 공고하시고 아직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있지 못함으로 불안하고 염려하십니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감옥문이 활짝 열려있다. 걸어 나와서 그분이 베풀어 놓으신 자유 가운데로 나아가라. 이게 우리의 몫이죠.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기도가 있습니다. 예내신에 예수여 나는 갑니다. 예수여 난 당신께로 갑니다. 당신의 십자가에 얻으신 영광 안으로 내가 나아갑니다. 이 땅의 슬픔을 벗어나서 당신의 안위 속으로 생애의 폭풍을 벗어나서 당신의 평강으로 의심에서 벗어나서 기뻐 찬미하며 당신께 나아갑니다. 불안과 오만한 자존심을 버리고 예수여 나는 나아갑니다. 예수여 나는 나아갑니다. 당신의 축복 속에서 함께 살기 위해서 당신께 나아갑니다. 자신을 버리고 당신 안에서 안식하며 절망에서 벗어나서 환희 속으로 비둘기처럼 날개를 펼치고 영혼을 위해서 당신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저를 받아주십시오. 오늘 5장 1절의 본문을 다시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의미가 뭘까요? 속박의 멍에를 뭘 가리킬까요? 4장의 21절부터 31절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 거하는 경험이 없이 자신의 힘으로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인간의 노력을 가리킵니다. 일명 율법주의를 가리킵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바로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은 경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거 알기 쉽게 말씀드린 그런 말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개심을 통하여 예수와 하나가 되어서 그분 안에 거하여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지켜지는 절겨 순종이 되어지는 그런 의의 경험, 자유의 경험이 아니라 그분과 상관계가 없는, 산연결이 없는 가운데서 단순히 도덕적인 종교인의 모습으로서 율법에 선하고 거룩하고 의로워서 지키고 싶은데 안 지켜져서 그 결과로 내어 쫓기는 행위에 그치는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도 동일한 말씀인데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은즉 이제는 주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이제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시는데 5장 2절과 3절을 보시면 바울은 갑자기 할례를 이야기하고 할례를요 읽습니다. 보라 나 바울이 너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느니라. 좀 쉽게 표현합니다. 다시 육신을 순리하면, 다시 육신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가 없는 분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난 이 자유를 경험했는가를 잊지 마시고 그 동일한 경험처럼 매 순간 자신을 부인하고 온 마음으로 주께 의지하는 믿음을 통해서만 이 자유를 우리는 유지하고 가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표현이지만 6절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다.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비록 우리가 죄에 있는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죄의 본성이 아무리 강하여서 우리를 시험의 자락으로 끌고 가는 강력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성경은 말합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지만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지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 아래 있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라는 표현의 의미는 뭔가 하면 율법을 범하여서 정죄하였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이런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성령의 열매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약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격동하지 말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이어서 계속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주신 자유를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 주님의 이적 중의 이적이었다. 우리가 죄의 포로가 되었고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명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것이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겠습니다. 어제 보았죠. 누가 13장 10절 13절입니다. 18년간 귀신 들려서 꼬부라져서 조금도 피지 못하는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여자여 내가 병에서 놓였다라고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이 사건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사단에게 매여 있습니다. 사로잡혀서 그 뜻을 쫓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은 말하기를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를 짓는 자는 마귀한테 속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악인은 자신의 죄에 걸려서 그 죄의 줄에 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죄는 사단이 우리를 묶는 줄입니다. 이 18년 동안 귀신 들린 여인처럼 우리는 죄에 매인 종으로 살아왔습니다. 두 번째로, 하지만 이 여인이 스스로 그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연약한 정신을 가진 우리는 스스로 쇠사슬을 없애거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묘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도무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병든 상태를 가리킵니다. 하지만 놀라운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연약할 때라는 말을 이렇게 풀이합니다. 앓고 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께서 그런 연약함을 떠안으시고 우리를 다 연약함을 짊어지셔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연약한 상태에서 고쳐주는 분으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연약하여서 도무지 자신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노예, 처참한 노예 여인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말하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신 분이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지만 죄가 없으셨다. 마태 8장 17절은 말합니다.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다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왜요?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속량해 주기 위해서 그분이 율법 아래에 나셨다.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비록 죄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그분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물론 여자가 그 메인 종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스럽게 다니는 것이 그분의 뜻이었습니다. 그분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어디에서요? 죄로부터 떠나서 자유롭게 살 자유를 주기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의 약함 때문에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육신으로 오시고 모든 육신을 지배하는 권세를 가진 예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강하게 하셔서 율법의 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다시는 육신의 종이 아니라 성령의 자유,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오직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 이루어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많이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분을 믿으시고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까지 매여 있어서 그 몸을 쳐들 수 없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명령하시죠. 여자야, 내가 병에서 놓였다. 이것은 창조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놓였다라고 말씀했을 때 자신의 처지와 형편은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었지만 여인은 정말 그분의 말씀을 온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 그대로 노임받았습니다. 꼬부라져 조금도 피지 못한 여인이 곧바로 섰습니다. 곧바로 일어섰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인간에게 불가능한 일이 그분께는 가능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시는도다. 잘 들으십시오. 믿음은 사실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고 이미 만든 사실을 붙들어 주는 것이다. 이미 그분은 이루어 놓았습니다. 자유를 이미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단이 얽어맨 죄짐으로 꼬부라져서 피지 못하는 여인에게 주님께서 자유를 주신 것처럼 그분께서 일으키지 못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자유가 주님께 있습니다. 이 자유를 이용하기 위하여 믿음을 활용합시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멀리 떠나는 분이 아니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곁에 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상태를 인지하시고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킨 그 놀라운 은혜가 지금도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지하시고 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씀하십니다.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그분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마태 28장 말하죠.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놀라운 보정이요. 예수님은 이 권세를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어떤 권세입니까? 모든 것을 지배하는 능력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죄된 육체를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시험과 유혹이 많다 할지라도 이 능력을 구비한 사람들은 시험과 유혹을 다스리고 죄된 육체를 지배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타락한 죄된 본성, 육체라 할지라도 핑계할 필요가, 변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권세를 받으면 당신께서 죄 있는 육체 가운데서 죄를 폐기 처분한 것처럼 우리 또한 육신을 지배할 능력을 가지고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권세를 성령을 통해서 얻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든 통치권자가 될 수 있다. 지금 모든 만물이 인간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지만 오늘 믿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능력을 통하여 우리 스스로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겠다고 보증하셨다. 이 능력을, 이 권세를 성령을 통해서 주기를 원하십니다. 한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한 것이 무엇이며 그 다음 들으십시오.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게 되기를 내가 구하노라. 인간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맛보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함께 부활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 앞에 모든 만물이 복종한 것처럼 우리 앞에도 만물이 복종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음이 눈이 열려서 성령을 통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고 맛보아 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의의 도구로 그분께 자신을 드려라. 그러므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라는 말씀이 여러분 경험 속에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죄를 지배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어진다. 이 성령의 능력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를 통해서 구속, 죄의 사함을 받았고 그의 피로 죄에서 해방했을 뿐 아니라 당신을 위해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경험입니까? 참남자, 참탈자, 마귀한테 지배를 당하지 않고 공주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를 더 이상 받지 아니하고 그분의 지배를 받는 그분의 왕국으로 그분의 백성으로 서시는 은혜를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욕과 세상의 자랑과 모든 이 마귀의 권세로부터 공주의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떠나와서 주님께서 말하신 것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했을 때 마귀가 떠나간 것처럼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이 자유와 권세의 경험을 믿음으로 누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단은 주의 말씀 앞에 즉시 떠나갔습니까? 즉시 떠나갔습니다. 누가 10장 19절입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능력을 그가 가졌다고 말합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를 강요해서 우리 의지에 반대되는 것을 하도록 강요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합니다. 하늘과 땅의 어떤 것도 우리 의지에 반대되게 강제로 강요할 수가 없다. 우리 의지를, 우리 마음의 사랑의 선택을 주님께 드리시고 그의 권세를 힘입어서 그 강요당하지 않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안에 주어지는 그분의 권세를 통해 이루어지는 자유를
여러분 만끽하시는 경험의 노래를 부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굳세게 서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온 하늘이 지은 바 되었으며 만상이 그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명하심에 이루었고 저가 말씀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온 하늘의 별을 창조한 똑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굳게 서라, 굳세게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력한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동시에 말씀을 의지해서 일어서서 행동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침받은 안전뱅이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응하자 일어났던 것처럼 그 동일한 응 앞에 온 마음으로 동의하시고 입으로 시인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서 높이 하늘을 바라보라. 이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했는지를 바라보아라. 이 창조주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겠으니 굳세게 서서 더 이상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요한복음 8장의 말씀처럼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을 순종하면 너희는 나의 참 제자가 되어지고 자유가 주어지는 거룩한 약속의 말씀이 이 안식일에 남은 시간 동안 믿음으로 주장하시고 구하셔서 경험하시는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갈라디아 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 17절, 18절입니다. 제 성경으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어라. 좀 설명을 드릴까요? 성령 안에서 걷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잘 아시죠? 진리를 믿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믿음 바 되지고 그 진리가 믿음으로 행해질 때 성령께서 오셔서 진리의 역사하여서 진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성령 안에 걷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로 말씀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에 따라서 믿음으로 순응할 때 성령을 따라서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서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다 함께 읽습니다. 18절의 말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가 증거가 되며 율법과 되지 아니하라. 예, 더 이상 죄의 종이 될 필요가 없다고 보증하십니다. 이 안식일에 성령을 구하시고 성령의 인재를 통해서 굳게 서셔서 그분의 자유의 경험이 아름다운 노래가 경험으로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참 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도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가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에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 거룩하신 아버지, 속절없는 육신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사망을 분깃으로 받을 수밖에 없고 마귀와 더불 영원한 사망에 몫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께서 착고에 갇혀서 꼼짝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원수의 죄의 사슬에 매여서 아무도 풀어낼 수 없는 이 속절없는 죄인들을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육신의 종로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은혜와 권세를 주실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미 베풀어 놓으신 그 자유로운 경험을 믿음으로 만져보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종살이 하지 않고 주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자유롭게 사는 그 놀라운 경험의 노래가 우리 삶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직 종살이 하고 있거든 속히 주께 나아가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서 죄가 지배할 수 없는, 육신이 우리를 다스릴 수 없는 그 은혜의 권세 앞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셔서 믿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하셔서 흉악한 육신의 죄를 지배하고 시험을 극복하고 마귀를 퇴치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안이나 밖이나 죄가 우리를 지배하고 율법이 무너지고 복음이 훼손을 당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보관자가 된 마지막 교회마저도 타락의 징조가 농후하고 교회는 점점 흐려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부흥이 일어나게 인도해 주어서 곳곳에 재림 성도들이 깨게 하셔서 속히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하셔서 율법을 진주로 보관하는 요셉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서 속히 복음을 마무리하고 주의 재림을 촉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이제 마무리하며 남은 오후 한때를 보내기 원합니다. 해가 지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진리 안에 성령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묵상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